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놓고 우리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직접적인 살인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저는 우리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간접적인 살인을 더 엄하게 그것을 중죄라고 그리고 파렴치한 행위라고까지 비판하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말하자면은 인류 사회의 68억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거나 또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려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거나 외면한다거나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대하고 그리고 심각한 죄악이다라고 우리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접살인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꼭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어떤 폭력행위 혹은 납치라든지 협박이라든지 혹은 어떤 정신적, 신체적인 고문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그 소극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금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는 평화를 증진해야 한다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보호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평화의 보호입니다. 이 대목에 관해서 평화라는 말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 우리의 그 현실, 특히 이 남북의 분단 또는 단순한 분단을 넘어서 대치, 그것도 그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 혹은 또 단순히 남북 분단을 넘어서 뭐 동북아의 질서 혹은 평화의 위기,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이 평화라는 이 주제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에 관해서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비폭력 평화주의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에게 익숙하죠. 무력을 통한 정당 방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지킬 때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무력 사용이 정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가의 문제까지 가다면 이것은 전쟁을 또 얘기하게 됩니다. 전쟁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 이 평화의 보호라는 그 타이틀 안에 이 두 가지를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비폭력 평화주의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비폭력 평화주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계명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을 죄짓게 하지 말라 여기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의도적인 증오 또는 분노 이것까지도 하지 말라. 더 나갑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말하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까지 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이거는 요까지는 내가 좀 지킬 만한데 요거는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요 얘기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아니어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교 신자 아닌 사람하고 다른 어떤 가치관이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놓고 저는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저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놓겠습니다. 저는 원수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비록 사랑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는 양심을 가지고 이성적으로라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제가 그것을 실천하지는 못할지 언정 적어도 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또는 그런 뜻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 아닌 사람과 그리스도교 신자를 구별하는데 분명한 증인이 된다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도대체 평화가 뭐냐라는 대목인데요. 평화란 우리 교리서는 2304항에서 그리고 3억 헌장 78항에서 2차 바티칸 공유회겠죠. 3억 헌장 78항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도 아니다. 또 적대 세력의 균형 상태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우리는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 상태냐? 그렇지가 않죠. 또 적대 세력, 과거에 동서 냉전 시대라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동쪽 지역, 서쪽 지역, 지구의 동쪽과 서쪽, 여기는 이제 소 연방을 여기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이제 블록을 나눠 가지고 여기서 무력을 통해서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도 힘이 100이고 여기도 힘이 100이니까 서로 섣불리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 이것을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는 이건 평화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만도 아니고 적대 세력들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 데 그치는 것도 아니다. 평화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선익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민족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형제애가 실천되는 과정이다. 그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다. 적대 세력 사이의 균형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익이 실현되고 자유롭게 의사가 소통이 되고 인간 맺는 민족들, 국가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사람들 사이의 형제애가 실현되는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고 말을 한다. 말하자면 도달해야 될 목표이죠. 전쟁 안 하려고만 사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잘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평화는 질서의 고요함이고 3억 헌장을 인용하면서 평화는 사랑과 정의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죠. 평화는 사랑과 정의의 결과여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전쟁이 아닌 상태,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균형 상태는 평화가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폭하고 무자비한 행위를 포기하고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취하는 방어 수단을 택하는 사람들, 이 표현이 조금 이제 우회적인데 가장 약한 사람들이 취하는 방어 수단은 뭐겠습니까? 그냥 맞는 겁니다. 그냥 맞는 겁니다. 무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막고 공격하고 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맞는 겁니다. 비폭력 평화입니다. 비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이 취하는 방어 수단을 택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사랑을 증언하는 이들이다. 비폭력 평화주의가 복음의 사랑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폭력에 의지하는 것이 결국 파괴와 죽음을 포함하여 대단히 큰 물질적, 정신적 위험을 몰고 온다는 것을 정당하게 증언한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비폭력 평화주의를 복음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냥 말뿐이다. 혹은 그거는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생각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폭력 평화주의를 가르치는 가톨릭 교리입니다. 기본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를 둡니다.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이 평화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그 성가에도 있고 또 기도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구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렇습니다. 완전한 비폭력 평화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인류 문명사에서는 간디 같은 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세에는 그 킹 목사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같은 분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돌아가셨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비폭력 평화주의는 단순한 이상, 단순한 이념 혹은 현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는 그냥 꿈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역사 안에서는 이 비폭력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쓴 분들 또는 애쓴 집단 또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전쟁의 역사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전쟁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좀 본당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아니 사람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이었던 그런 생각인데요. 전쟁을 해야 인구가 조절이 되고 그래야 세상이 돌아간다. 또는 전쟁을 해야 말하자면 없어질 인간들은 없어지고 살아남을 인간이 살아남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좀 들었는데요. 물론 그것은 그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 해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입에 올린다거나 그런 생각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은 참 슬픕니다. 사람이 전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전제합니다. 사람 죽이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정당방위라면 내가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인다 할 수 있을 경우도 사실은 엄격한 도덕적 제약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무력을 통한 정당방위 전쟁 이거를 소위 말하면 정당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정전론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전쟁 이론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행하는 행위죠. 그런데 이러려면은 우리 가톨릭 교회는 몇 가지 조건을 분명하게 갖춰야 된다고 말합니다. 공격자가 국가나 공동체에 가한 피해가 계속적이어야 된다. 지속적이어야 되고 심각해야 되고 그리고 확실해야 된다. 추정되는 것은 안 됩니다. 피해가 계속적이고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심각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를 제지할 다른 모든 방법들이 실행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이 주로 실행 불가능하거나 효력이 없어야 된다. 없다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 입증돼야 된다. 외교적인 노력, 중재 노력 또는 서로 그 협약 같은 것이겠죠. 그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해를 막을 수가 없다고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방법을 썼는데 효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런 방법을 써서는 이 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입증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조금 있다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에 내가 무력을 사용했는데 이 피해를 막는다는데 성공의 보장이 있어야 된다. 저쪽이 이제 침략을 해왔습니다. 문명이 침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합니다. 피해가 계속적이고 그다음에 막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썼는데도 그것을 전쟁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략을. 그래서 우리가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무력을 사용했을 때 그 피해, 침략을 막을 수 있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다음 조건은 뭐냐면 제거돼야 할 악. 이 제거돼야 할 악보다 더 큰 악. 악과 폐해가 무력 사용을 통해서 초래되지 않아야 된다. 저 사람이 나를 무력으로 침략을 했는데 나도 무력으로 대응을 했는데 여기가 10개의 피해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럼 나도 10개 이상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탈리오법이라는 게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참 무자비하죠 표현 자체는. 그러나 개인 혹은 집단의 이 증오심은 그렇게 멈추질 않습니다. 내가 눈이 뽑히면 나는 저쪽에 눈 하나가 뽑혔으면 그 행위, 보복, 대응 행위로서 눈 2개를 뽑습니다. 저 사람은 눈 2개 뽑힌 다음에 그 일가 친척이 나타나서 내 손발을 자릅니다. 다시 우리 일가 친척이 동원돼서 저 사람의 눈, 다음에 코, 다리까지 자릅니다. 증오는 속성상 확장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바로 요 얘기입니다. 받은 피해만큼만 되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요 4가지 조건에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이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위험한 거죠. 뭐냐면 이 현대 무기의 파괴력을 생각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현대 무기가 옛날에는 이제 소총이면 총알 하나가 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영화 같은 데는 한 사람 한 총알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이 소총이 총알 하나로 한 사람인데 이게 대포가 되면 한 방이 100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가 있죠. 대량 살상 무기. 이거는 그 미사일에다가 대량 살상 무기를 장착을 해서 이게 생화학 무기든 핵무기든 이것은 이게 100사람 정도가 아니고 수십만이고 수십만이 다시 더 넘어가서 후대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괴력이라는 것이 정말 멈출 줄 모를 정도로 이게 증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요거를 다 고려하고 나서 다 조건은 이겁니다. 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이 조건을 다 동시에 충족할 때만 무력을 통한 정당 방위가 용인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도덕적으로 용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물론 이런 그 윤리적 조건들, 도덕적 조건들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성적으로 볼 때는 맞다 하겠지만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에서 이런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킨 다음에 벌어진 전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입니다. 전쟁은 엄격히 표현하자면 승전국이 전쟁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승전국이 이기면 다 충족시켰다고 해주는 겁니다.
지면은 하나도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그 자체로 불이하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정당한 전쟁 이론은 이론상으로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정당한 전쟁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데에서 역사의 우리 한계를 우리는 갖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무력을 통한 정당방위 전쟁이 들리기에는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 말하자면 비폭력 평화주의가 비현실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공정하게 평가를 하려면 정당한 무력을 통한 정당방위 전쟁 역시 역사가 입증해 주기는 비현실적이었다. 그런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내용을 한번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그다음에 이 평화의 보호라는 조항에서 비폭력 평화주의와 그리고 무력을 통한 정당 방위 전쟁과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당한 무력을 통한 정당한 방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권력은 시민들에게 국토 방위, 국가 방위의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종의 말하면 병역 의무입니다. 우리 사회에 논란이 많이 되죠. 또 사실 병역은 또 지도자가 되기 위한 충분한 당연한 도덕적 의무이지만 또 우리의 현실은 거꾸로인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는 병역을 의무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둠의 자식들하고 병역을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의 아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있는 좀 슬픈 좀 서글픈 현실이지만 말이죠. 적어도 병역 의무를 국가는 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바로 이런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가 공권력이 시민에게 부과하는 건데 시민도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뭐냐면 양심의 이유로 무력 사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대신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 시민은 공동체에 봉사를 한다. 만약에 이렇다면은 공권력은 이들을 위해서 적당한 공정한 법률을 제정해서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입니다. 아마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어떤 토론의 주제로 한다면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찬반양론이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교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양심의 이유로 무력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 이게 그 권리다 말이죠. 그리고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죠.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무력 사용, 병역 말고 다른 방법으로 시민으로서 공동체에 봉사하겠다는 사람에게는 공권력, 국가는 공정한 법률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분명한 교리입니다. 또 관련한 내용이 있죠. 이것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군비 경쟁이라는 말 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기의 비축이 가상의 적에게 그 무력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적이 나한테 섣불리 대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력이라고 말합니다. 억지력. 이 얘기는 사실은 빠졌습니다만 핵자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저들이 우리를 섣불리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저들을 억제할 것이다. 전쟁을 억제할 것이라는 건데요. 이 논리인데 많은 사람들은 무기의 비축을 가상의 적에게 전쟁을 단념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력을 갖추면 저들이 나한테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력을 증강하는 것이
그 한 방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이것을 국가들 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유효한 것이라고 여긴다. 말하자면 핵 억지력이야말로 가장 유효한 평화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사회교리 또는 가톨릭 교회의 살인하지 말라는 교리 안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그렇지만 군비 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크다. 이런 거죠. 내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우리 생각이죠. 그러나 이쪽에서는 저 사람들이 핵을 가졌는데 언제든지 우리를 침략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택은 우리도 핵을 갖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쟁이 핵무기 보유 경쟁이 사실은 몇십 년을 이어왔고 나중에 1970년대에 와서는 이러다가는 인류가 공멸해 버리겠다. 뭐 얘기를 하죠. 지구상에 있는 핵탄두가 지구를 몇천 개를 없애버리고도 남을 만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핵을 쓰면 저 사람도 핵을 쓸 테니까 이러면 공멸인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핵의 평화로운 이용이라는 어떤 그 조류에 따라서 핵 발전소라는 걸 만들었는데 문제는 핵 발전소의 수명이 30년 내지 40년인데 이 수명을 다한 핵 발전소를 우리는 과학이 또는 앞으로 미래의 세대가 처리할 능력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데 우리의 그 고충이 있는 겁니다. 또 언제나 새로운 무기를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엄청난 재원의 낭비는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막고 민족들의 발전을 방해한다. 과잉 군비는 분쟁의 원인을 증가시키고 분쟁이 확산될 위험을 증대시킨다. 말하자면 이 얘기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단언하는 대목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단순히 직접적으로 한 개인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를 넘어서서 간접적인 살인, 또 더 나아가서는 폭력 또는 고문 그런 것을 금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평화를 보호할 것을 요청하고 평화를 보호하는 데서는 비폭력 평화주의가 있고 현실적으로 무력을 통한 정당방위 이론이 있긴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비폭력 평화주의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밝히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